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 카리스 찬양팀과 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전도회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가 있으면 흔히 이제 작은 교회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성들이 웃어야 합니다. 엄마가 웃어야 되고요, 아내가 웃어야 되며 그 딸들이 행복해야지 가정이 웃을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웃어야지 어떻습니까? 그날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큰 가정이라고 부르는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여성분들이 행복해야지 교회가 환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한복도 차려입고 앉아 계신데요, 우리 남성분들이 우리 옆에 계신 또 앞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정말 진정성과 진실함을 담아서 이렇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앞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가는 말이 있으면 오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여성분들이 우리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압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소리 듣고 이쁘다는 소리 들으니까 행복하시죠? 별로 반응이 안 좋으신데요?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답다는 소리 들으니까 행복하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 반찬, 맛있는 반찬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냐?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들입니다. 동일한 본문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죽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 지금 이 집은 천국 이 깊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 이렇게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 조항교회도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 천국 잔치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끝없는 논란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어떠한 논란입니까? 마르다의 신앙이 훌륭한가? 마리아의 신앙이 훌륭한가? 이 두 가지의 이 대립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신앙이 훌륭하다, 아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마르다의 신앙이 훌륭할까요? 마리아의 신앙이 훌륭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도 있겠고 마르다도 있겠죠. 이 유사한
이 뜻과 유사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똑똑한 아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둘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좋기 때문에 말할 수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둘 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아들은 엄마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누가 더 훌륭한가? 다 훌륭합니다. 그저 취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마르다의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분들은 마리아의 신앙을 존중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신앙 모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바로 체험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이 체험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됩니까?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종종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정말 예수 믿으라 해서 죽어도 안 믿다가 정말 사고로 인해 또 병으로 인해 죽을 지경에 이르다가 살아나고부터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라는 이제 체험적인 간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체험 신앙은 이러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마르다의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의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미약하였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르다의 신앙은 체험 신앙 이전부터 이미 마르다의 신앙은 완성형에 가까운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 것이지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장례 중에 어떻게 합니까? 장례 중에 이 상주가 빈소를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 아뢰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저희 오라버니를, 이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원망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원망도 실망도 신뢰와 기대와 믿음이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데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에이, 그러면 그렇지 라고 말하지 아무런 기대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오라버니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크게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해볼까요? 우리 22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그녀는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셨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에 견줄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러한 믿음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한 작은 미끄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체험신앙을 밑바탕을 두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대로 나사로의 집에는 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혈육을 살리신 예수님께 갖가지 이 산의 진미를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감사와 열심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본문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군대를 가면 삽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등병일 때 삽질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삽질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잠깐 허리를 펴고 쉬고 있으면 고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삽질 100번 하고 허리 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삽질을 100번 하고 허리 한번 피고 또 삽질을 100번 하고 허리를 한번 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제가 삽질을 100번 할 동안 옆에서 고참이 그 카운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힘들 때마다 허리를 한 번씩 펴고 했었는데요. 지금 마르다가 그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허리를 펴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마르다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눈에 딱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40절 말씀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들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명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과중되고 분주해지자 처음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제 동생이 자신의 일을 나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예수님 곁에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지 언니를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많은 설교가들이 이 장면을 보고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는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의 요청은 불평이나 투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친숙함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면 자기 집에 초대한 예수님을 향해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생을 직접 불러서 동생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언니가 고생하고 있지 않니? 나와 함께 요리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느 한 사람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와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경청하는 마리아, 두 사람의 행동을 다 인정하고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르다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보였다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접대하는 일을 멈추고 너도 와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마르다야, 네가 나를 위해 섬김과 봉사를 택하였으니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가지만이라도 내게 좋은 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와 열심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이 과중되고 일손이 부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사역이 너무나 벅찰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한 사역들이 나에게 부과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르다처럼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라든지 부목사님들에게라든지 아니면 당의 장로님들에게 일손이 부족하면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재정이 부족하면 추가 예산을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전전긍긍하다가 신앙도 헌신도 다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이 실패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중한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사실 마르다는 내 신앙은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미약하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역의 기쁨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편을 선택하라는 이 섬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반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였던 사람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이 마르다라고 표현하고요, 마리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에도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대조된 행보입니다. 이 대조된 행보가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원망과 함께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면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르다는 늦게 온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산자의 병을 고치시는 유능한 존재라는 것을 믿었지만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로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약한 이 신앙이 무엇으로 인해 성장하게 됩니까? 바로 체험 신앙이죠. 죽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 교회에서 하는 이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내 육신이 지쳐갈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룬 마리아는 이제 예전의 마리아가 아닙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나무에 가지가 착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착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놓지 않기 위해 듣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기서 또 한 번 마리아의 이 신앙,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믿음이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향유에 대해서는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향유에 대해서 300데나리온에 되는 값비싼 것으로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표현되어진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이 나드 향유는 결혼하는 신부의 지참물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는 이 처녀들이 결혼할 때 신랑을 위하여 한평생 자기의 몸에 바를 이 향유로 한 나드 한 근을 들어있는 옥합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향유는 그 당시 어떠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러한 소중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전부이며 당시 여인의 여성상에 상징하는 이 귀중한 물건,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도 나온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4장 6절 말씀에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마리아는 지금 내게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준 이 두 종류의 미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는 섬김과 봉사의 미덕을,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경청하는 미덕을 실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성도에게는 두 종류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비방하거나 책망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월성이나 특권을 주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말씀 경청과 사랑의 실천은 어느 하나라도 경시되어질 수 없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받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또 다른 부류는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시 남에게 주는 신앙을 기뻐합니다. 우리에게는 받는 신앙과 주는 신앙,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하고, 또한 헌신적으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모두가 다 말씀만 듣고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모두 다 봉사만 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두 부류가 마치 경쟁하듯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신앙 모두를 소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든 삶과 활동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자기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늘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실천이 없는 신앙은 무성하되 열매가 없는 무화과 신앙과 같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말씀의 시냇가에 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희절을 쫓아 사랑과 섬김의 과실을 풍성히 맺는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여전도의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우리 임역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이루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힘에 부쳐 정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역으로 인해서 반대로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는 안타까운 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임역원 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하는 여전도의 협의회 임역원 여러분들이야말로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은 줄 압니다마는 다른 지체들이 더 좋은 편을 택하도록 헌신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성숙한 신앙이요,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아끼는 자기 헌신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사역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로 생명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는 곧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지며 기쁨의 섬김이 아니라 무거운 멍에를 맨 섬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고자 했는데 그 사역이 누군가에 떠넘겨진 것처럼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여전도회 회원 임역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그 생명력 넘치는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로부터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더 나아가 이 경주 땅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르다처럼 내 시작이 창대하고 마리아처럼 내 나중이 더 창대한, 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아름다워가는 우리 여전도의 협의회 임직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르다의 신앙, 마리아의 신앙, 우리는 두 신앙이 무엇이 더 훌륭하다, 어떤 신앙이 더 뛰어나다고 경쟁하고 논쟁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신앙을 다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섬김에 집중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임직원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